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든 시기 힘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지배국인 로마에 뇌물을 주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들까지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왔다는 말을 듣자 이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힘든 시기, 힘든 장소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아무리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지금 있는 장소가 아무리 힘든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힘든 시기 힘든 자리일 때 헤롯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힘들 때 오셨을까? 폭군 헤롯이 지배하던 시절에 시작된 예수님의 인생은 로마 압제가 극심하던 시절까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좋은 시절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오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든 헤롯만 없으면 얼마나 예수 잘 믿을까? 헤롯 같은 남편, 헤롯 같은 부인, 헤롯 같은 시부모, 헤롯 같은 상사, 사장이 없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우리 식구들에게도 예수님이 더 잘 들어갈 텐데, 근데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폭군 헤롯을 곁에 두시고도 하나님의 일을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남편이 잘해주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주고 시댁 식구들도 편하고 모든 형편이 안정적일 때 복음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편할 때보다 힘든 시기에, 그리고 잘 될 때보다는 힘든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경배했을까요? 동방에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는 걸 알고 경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를 찾았고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온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부와 연구와 직업과 고난과 축복도 여러분 경배가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SAM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환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단기 선교까지 다녀옵니다. 힘든 의학 공부를 한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병원에 모여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이들은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사업도 병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이 병원을 넓혀주시고 의사가 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절로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걸 알자 유다 땅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걸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말씀해 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론만 있었지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힘든 자리일수록, 여러분의 사업장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힘든 시간이고 힘든 시기이고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 해야 될 것은 힘든 상황, 힘든 사람, 헤롯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렸죠. 장자에 대한 재앙이죠. 왜 이런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을까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임해버린 겁니다. 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장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재앙에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못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유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실제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을 건너가고 그 재앙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재앙이 왔는데 안전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 장소에 있는 것 때문에 장자가 죽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까지 가야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힘든 시기, 힘든 장소에 있을 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 힘든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될 때, 힘든 시기, 힘든 장소일 때는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힘든 시기, 힘든 장소가 아닐 때는, 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좀 덜 찾는 경향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대승리를 거뒀을 때 이제 그 앞에 다음 전쟁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정탐하러 갈 때 다 가지 말고 공격하러 갈 때도 다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정탐하러 왔더니 정탐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으니까 대충 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만 들은 거죠. 잘 되고 있을 때, 여리고성이 대승리를 거두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너무도 하나님께 안 물어요. 하나님께 안 묻고 정탐꾼이 아이성에서 보고 온 얘기만 갖고 전쟁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작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도요.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잘 될 때도 그냥 내 경험, 좀 되니까 하는 내 경험, 내가 주위에서 하는 사람의 말, 그거 듣고 그냥 결판했다가는 이 아이성의 패배가 와요. 하나님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묻고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수록 힘든 시기,
힘든 장소에 있을수록 더욱 주님께 경배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헤롯 왕이 그럴듯하게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왕궁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배가 목적인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사주를 받아도 정확하게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경배하러.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왕이 살던 시기, 헤롯 왕이 있었던 장소, 그 힘든 시기에 동방 박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시험에 안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넘어갈 상황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동방 박사가 그냥 곧장 가지, 별 따라. 안 그래요, 여러분? 왜 헤롯 왕에 또 들립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냥 곧장 별 따라서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그냥 가면 될 텐데 이 나쁜 사람 헤롯 왕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또 듣잖아요. 곧장 가도 될 걸. 들렸잖아요. 가서 또 헤롯 왕 말까지 다 들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들리라고 또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헤롯 왕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헤롯 왕 같은 세상 왕과 그리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떻든 하기도 했습니다. 돈 벌고 그 불신 남편과 불신 배우자와 살아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세상 왕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있는 배우자들 여러분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세상 왕 같은 남편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나면 좀 좋았어요. 예수 잘 믿는 아내 만나면 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크게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경험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근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뭐 이벤트도 해주고 계속 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해주고 그러다가 내가 진짜 해피코스를 통해 체가족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왕을 비교를 해봤어요. 헤롯 왕을 경험하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고 세상 왕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그 남편을 경험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남편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믿었던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갖출 거 다 갖춘 헤롯의 말을 듣고 가다가요. 이제 나중에는 깨닫는 거죠. 이 갖출 거 다 갖춘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부족할 것 없는 해사라도 믿음 없이 헤롯 왕처럼 가가지고 동방 박사처럼 부족함이 없는 해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하게 해요. 믿음 없이 취직을 해버렸어요. 그냥. 또 부족할 것이 없는 학교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그 학교를 입학해버렸어요. 또 부족할 것이 없는 배우자였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뭐 가진 것이 끝내줘요. 그리고 자신도
그 남자만 보고 그 여자만 보고 믿음 없이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겪잖아요. 헤롯 왕 때문에. 기도 없이 결혼하고 기도 없이 취직하고 기도 없이 입학하면 안 되는구나를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말은 아니라,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 여러분이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어떻든 여러분 어쩌고 거시기 해가지고 헤롯을 경험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왕이신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냐는 거죠. 진짜 왕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비교가 해보고,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이 모든 거 다 갖춘 회사라고 학교고 친구고 배우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만났을 때는 결국은 이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힘든 게 오는구나, 고난이 오는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족함이 없는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 없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참 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부족함이 없는 헤롯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기쁨은 예수구나를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이 구절에 보면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머물러 선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크게. 그렇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별이 예수님 서신 곳에 서 있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만큼 기쁨이 없잖아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물었대요. 물었더니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구원받고 하늘 날아간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이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했던 식구들이었습니다. 너무 그 식구가 힘들게 하니까 그 식구 때문에 그 식구가 별이 돼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오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분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상처. 그 상처가 너무 아픈데 그 아픈 상처가 뭐가 되냐면 별이 되어서 그 상처가 나를, 아픔이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끌어온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몸이. 나의 병이 너무 아파서 그 병이 별이 되어서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픕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힘든 장소,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동방박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까지 금요기도회 때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사연 없이 오는 분하고 어쩔 수 없이 오는 분하고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는 별을 보고 여기 온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별이 뭐냐? 아픔이 될 수 있고 병이 될 수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 힘든 별 때문에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분들은 그 질병, 그 고통, 그 아픔, 힘들게 하는 사람, 식구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한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힘든 장소, 힘든 시기에 있을수록 더 사람 보지 말고 헤롯 보지 말고 별 보시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지켜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계속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간 박사들은 예수님께 뭐 했어요? 경배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에게 해준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돼요? 병을 낫게 해줬나요? 돈을 줬나요? 기적을 줬나요? 축복을 줬나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여러분은 경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예배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지 않아도, 기적을 주지 않아도, 내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아픈 몸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동방 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상류층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직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없어요. 아기 예수예요. 근데 그가 메시아가 될 걸 알았기에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 아무것도 안 줬지만 오직 헤롯이 있어도 힘든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힘든 장소, 힘든 시기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면요,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결정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힘든 시기 힘든 장소 있을 때 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BTS가 LA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BTS 공연에 들어가기 위해서 2주 전부터 텐트를 치고 미국 여자애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BTS랑 사진 한번 찍으려고 사생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BTS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른들은 BTS가 뭔지 모를 텐데 나훈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TS를 만나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시커먼 사람들이 BTS를 지키려고 보디가드 둘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BTS를 만나는 그 아이들 같은 간절함.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아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미리 와서 텐트를 쳐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몰라요. 오직 BTS만 보려고요. BTS가 준 것도 없어요. 계속 사라고만 그러는데도 계속 BTS만 보고 와요. 나는 이게 예배라고 봐요. 이 애들이, 이 아이들을 보세요. 숱한 사람들이 그 앞을 막아도 얼마나 강한 전투력이 있는지 그걸 뚫고 BTS 가운데 가요. 우리는 예배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뜨지만 하면 숱한 사람들이 막으면 아싸하고 안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BTS만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은 월드스타와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이런 전투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예배요? 예배는 경배입니다. 힘든 자리, 힘든 장소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배 수준을 능가하는 삶은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척도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간절함이,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강한 전투력이 나의 삶에 고스란히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니, 그 BTS 애들도, 그 애들 말고요, 그 팬클럽 애들도 그 BTS를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누가 욕해도 신경 안 써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노래를 외워놨는지 그냥 다 외워요. 그냥. 예배를 방불케 합니다. 걔네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거 봤습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걔네들이 콘서트에 늦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늦어요. A.W. 토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명 강사 자녀교육 세미나 한번 보십시오. 엄마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요.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얼마나 앞에서 이쁜 짓 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와서, 그것도 먼저 와서 앉아 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록펠러의 어머니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말을 계속 했다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에 앉아라.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시간에 앞에 앉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VIP석도 거의 앞입니다. 뒤는 없습니다. 예배 잘 모르겠습니다. 안 앉아봐서.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BTS 같은 스타가 아니고 만왕형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전투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함으로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힘든 시기 힘든 장소 있을 때 해로 보지 말고 더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은 뭘까요? 가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배자들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마치 그 BTS의 팬클럽 그 회원들 같이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힘든 자리, 힘든 시기일수록 동방박사처럼 더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셔야 돼요. 그것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셔야 돼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경배가 기본입니다. 지금 동방박사가 해결한 방법은 경배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떤 것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배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만 바라본 겁니다. 아기 예수가 주는 축복, 아기 예수가 주는 구원, 아기 예수가 주는 치유를 본 게 아니라 아기 예수 자체를 바라본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영은 뭘까요? 사람의 영이죠. 지정의 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정말로 깨달으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그 지, 그리고 의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의지력, 정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림으로 감격하려는 그런 감정, 진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 이거로 예배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어떤 분은 여기 다 눈 뜨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다 들고 있어요. 근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보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눈을 감고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틈틈이 시계를 보기도 하고 옆 사람과 글을 써서 이렇게 하트 좀 보여주고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스마트폰 너무 많이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병균 덩어리래요. 그래서 아침에 신문 보니까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렇게 대면 이 피부가 전부 노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닦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더러운 걸 왜 이렇게 만지작거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겠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에 집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세상 근심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 예배를 본다고 나옵니까?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를 관람하고 저를 관람하고 구경하고 성가대를 구경하고 성도들은 그러면 관람객이 되는 겁니다. 관람하니까 한마디씩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떻다, 찬양이 어떻다, 그렇고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사람은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주연입니다. 각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주연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관람객은 좀 늦어요, 안 늦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사회를 맡거나 뭐 순서 하나 맡으면요, 1시간 전에 가요. 근데 아무 순서 없으면요, 시간 딱 맞춰서 가요. 그러니까 관람객 구경꾼하고 내가 거기에 뭐 순서를 맡은 주인공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예배는 여러분이 다 뭐냐면 주연이에요. 주인공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나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하필 오늘 늦게 왔는데 이게 딱 이 말씀이 나왔다. 제가 무슨 의도하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는 줘야 되니까요. 네. 관람객들은요, 사정이 허락될 때만 와서 기도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봐요. 그리고 공연이 재미없으면 자요. 중간에 나가죠. 어제도 철로역정을 봤는데 더빙판이라 그랬다가 영어판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이기양 국장이 제가 3시 33분에 영화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롯데 시네마에 가서 시네마가 잘 안 된다고. 근데 또 저한테 목사님 더빙이 아니라 그런 불평 듣기가 싫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걸요 그러면요? 아니었잖아요. 불평하니까 아무 답도 하기 싫더라고요.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을 봤잖아요, 어제. 과거의 철로역정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니까 이게 원래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3, 4년을 제작한 거예요. 비용만 수십억이 들었어요. 영화가 잘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저도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에요. 고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한 번 봐서 안 되는 영화다. 그래서 어제 본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봐야 돼요. 저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티켓 값이 9,000원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티켓을 한 300장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짜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장에 3,000원씩 주려고요. 가만 계세요. 그리고 가만 절 보세요. 그리고 3장이면은 9,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10,000원에 받을까 해요. 저는 거슬려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교회가 더 많은 비용을 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개봉일이 6월 13일이에요. 역복 롯데 시네마인데 아까도 이기양 국장이 아까 조금 전에도 전화 왔어요. 그날 당일날 용인에서 많이 가져야 된대요. 금요일 날. 그날 그래야 이 영화가 많이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앙 부흥과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뭐 예배 시간에 관람하지 말라는 아멘을 안 하더니 이 영화 3,000원 정도니까 또 아멘. 주일날 몇 장 필요한지 조사할 테니까 여러분 얘기하셔서 6월 13일 날은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금요일 날이네요. 무슨 요일이에요? 다행이네. 그래 철야예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철야예배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영화도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가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가셔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함부로 스케줄 막 바꿔서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나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연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방탄소년단 만나는 것보다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리가 방탄소년단이 있는 콘서트장 자리가 똑같은데, 걔네들은 막 빨간 거 휴대폰으로 막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에요. 힘든 자리, 힘든 장소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방탄소년단이 되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예배는 구경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죠. 책임을 주죠.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시는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마치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가수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좋아하셔요. H.O.T, 잭스키스 그런 것처럼. 마지막입니다. 힘든 시기인, 힘든 시간,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면요, 주님이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좋은 길을 열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 태도, 성경 찾는 거, 예배 드리는 모습 다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이고 예배자를 찾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연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힘든 시간, 힘든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해로 보지 말고 별 보고, 주님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마음에 기쁨이 오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읽는 것도 방탄소년단이 읽으라면 얼마나 잘 읽겠어요. 예? 그 미스트롯 걔네들이 읽으라면 얼마나 잘 읽겠어요. 주님의 말씀. 예? 목이 쉬도록 하고 있잖아요, 제가. 12절 시작.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헤롯 말만 잘 들어도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겠죠. 가서 다 얘기해 주면 저쪽 베들레헴 저쪽에 있었다. 헤롯 말만 잘 들어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든 시간에,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게 입사했어요.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래요. 주일은 근무해야 된다. 마치 이와 같이. 헤롯 왕이 그래요. 너희들 여기저기까지 가. 그래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면 나한테 가서 얘기해서 타협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똑같은 얘기죠. 힘들게 입사했어요. 근무 조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렇게 말해요. 주일은 출근해야 한다. 이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만 나오면 조건은 더 좋게 줄게.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사가 교회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돼. 취직만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취직만 하면 직장을 선교지로 삼겠다던 기도는 이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타협해버리는 거죠. 헤롯 왕이 타협하듯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다 헤롯에게 넘어가 왕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시시하게 대통령 때문에, 이 땅의 좋은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박사들도 왕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제안이 너무 좋았지요. 그러나 그 제안을 끊어버립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70년 동안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쫓아갔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쁜 헤롯, 그의 자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유대의 땅에 있었던 아기들은요 다 죽였잖아요. 헤롯의 손자는 뭐 했습니까? 야고보를 숨겨다 칼로 목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롯의 가문들은요. 헤롯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인 그 사람은, 그 헤롯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벌레가 그 사람의 몸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충을 먹어 죽었습니다. 헤롯의 증손자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고, 헤롯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위대한 사도들을 핍박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행하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좋다 그래도 헤롯에게 가지 맙시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가지 맙시다. 예수님께 경배했으면 이제 깨끗하게 헤롯과 끊으셔야 합니다.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왕궁으로 가야 좋은 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면 힘든 시기, 힘든 장소라도, 아니 예수님께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읍시다. 힘든 자리에 있어도, 힘든 시간에 있어도 헤롯 보지 말고 예수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번더 내 힘에 넘치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넘치실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아직 하나님께 왔습니다.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러진 파도가 한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한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러진 파도가 한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입에 거센만 모아져왔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